이제 조용한 기도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 결기에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이 주님 안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낳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구원을 희구하는 이 땅의 거민들을 주님의 자비로 만나주시고 그들이 새날을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을 우러르며 예배하는 공동체에 주님의 자비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자비가 세상으로 이웃들에게로 흘러넘치도록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못 참게 하셨네.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한 짐을 얹은 것처럼 무거운 저희 마음을 굽여 살펴 주소서. 저희로 쉬게 해 주소서. 힘을 다하여 몸을 상하면서까지 이웃을 지켜준 분들을 기억해 주소서. 그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참된 위로의 말을 저희 입술에 내려주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소서.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묵상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 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품은 희망을 억누르는 일들이 저희 삶을 엄습해 오지만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기초이시며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 살아가는 이 땅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좌절한 마음마다 상처 입은 영혼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저희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사람들의 중심을 운행하시며 만물이 살아나도록 작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은 한결같은 자비이고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생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분들, 참혹한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분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종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돕고 삶을 재건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증언되오니 그들의 손이 굳세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부지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토록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말, 그들을 건져주는 사랑의 용기가 교회 안에 항상 뜨겁게 존재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말로 사랑으로 실현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로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상처받은 영혼과 그 몸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교회 안에 행해지게 해 주소서. 예배자들이 드리는 찬송을 흠양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과 속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며 오직 주님의 영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경북 지역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셨지요. 얼마나 그 화마가 무섭게 타오르고 번져가던지 거기서 피하는 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성에서는 아주 오랜 고찰, 또 고운사에서도 두 개의 이렇게 보물인 건물이 소실됐다고 하고요. 피해를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했는지 이렇게라도 산불이 그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미얀마에서의 지진도 또 너무나 큰 사고였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직접 당하는 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서 그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앞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4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각각의 말씀들이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그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이렇게 모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 겉과 속이 다른 문제, 외모와 그 존재가 불일치하는 그 문제를 이 말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요지를 잘 모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외식이다, 위선이다 라는 말로 말하는데 이 4대 교회가 들은 말씀은 그와는 그 엄중함이 깊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단순한 외식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과 죽음의 차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지역은 리디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옛 수도입니다. 4대 교회가 존재하던 1세기 말경에도 4대는 고도로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그런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유대교 공동체도 있어서 유대인들도 그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생겨난 4대 교회는 특별히 유대교와도 마찰을 겪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박해 그런 것도 당하지 않으면서 그 도시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누가 보아도 안정감이 있고 그 교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인들의 수도 꾸준히 늘어났을 것이고 그만큼 재정적으로도 그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안정감이 그 교회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전달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4대 교회가 무리 없이 집회를 이루고 있었고 나름대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에 입각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었음에도 난데없이 너희는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라는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평온, 어떤 안정감을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다라고 여겼던 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규모나 어떤 평화로움에 안주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현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실상이, 본질이 과연 그렇게 만족할 만하느냐라는 걸 성찰케 하는 말씀으로도 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한 단계 올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모두는 아주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설립됐는데 이렇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국가의 지위가 바뀐 그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났고 그 내란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체제의 취약성을 여기저기서 여실히 드러내면서 우리가 느꼈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가 앓고 있던 병증은 보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들인 중국이나 일본은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를 이뤘다, 그렇게 내심 자부했는데 실은 우리나라가 한 무도한 권력자와 그리고 소수의 그 추종 세력이 백주에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허술한 나라였다. 그런 성찰을 우리는 커다란 위기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았던 그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의 연구소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허위 정보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정치가 양극화되어서 얼마나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인 자를 그 구속을 취소하는 그런 일까지 감행하는 오만한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아직은 부족한 나라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우리는 정작 봐야 할 점들은 못 보고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문제를,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으면서도 어쩌면 4대 교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성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상에 만족해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오만한 권력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직분에 있는 자들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을 할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분은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이 요구하는 바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이 감당하는 일은 그들이 내심하고 있는 그들의 본 모습과는 아주 판이했습니다. 대통령의 본 모습은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집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사법부의 본심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직분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이 입학철에 임박해서 드러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의대 정원 사태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본심이 의사로서의 그 본무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카르텔, 그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드러낸 점도 문제입니다. 마땅히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노출시킨 속사정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맡은 일이 고귀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은 이처럼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치 못한 사람들, 그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꾸미면서 속으로는 그 직무에는 직무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진정 살아있느냐? 너는 너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지만 거반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단 예로 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맡은 직분과 그 사람들의 본심이 다른 것, 우리는 그것을 흔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나 위선이라는 이름으로 성찰해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기 존재와 직무가 불일치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유지대로 되도록 하는 책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겉으로만 어떤 형식을 지키면서 혹은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속에서 들끓는 문제들을 다 덮어놓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본질을 돌아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계속 악화하고 부패하는 것이었다는 걸 주님은 아프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로 멈추지 않는다는데 커다란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직무를 의탁한 공동체도 덩달아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직무는 그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고 속보다는 내실을 위해 집요한 노력을 성실히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주는 선한 영향력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회적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어떤 사익이나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정으로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고 그 이름에 책 잡힐 어떤 부분도 없는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금세 수습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건강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사실 그들의 책무를 좀 부분적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그들이 감당하는 일은 공동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후견해주는 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용기를, 위로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사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건 단지 교리적인 일이나 어떤 종교 체제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그리고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들이 서기관으로 불리고 목회자로 불린다고 해서 완성되는 그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누구 서기관입니다,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그 품어주시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생각하게 되느냐, 그 사실이 그들의 직무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자로 존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줌으로써 다른 직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함을,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함을 일깨우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목사다운 목사님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다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건 어떤 사회적으로건 나에게 부여된 이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 좋은 목회자들을 우린 존경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로서도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는 단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회 한켠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후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했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때로는 도와주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사회 안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겸허하게 국민을 위한 일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모든 것을 다하여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이지만 아낌없이 병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 매진하는 것,
그런 사회적인 동기를, 선한 동기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 교회에 부름받은 신앙인들의 본래적인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존재가 괴리되는 사태를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맡은 직무에 충실할 것인가, 그런 성찰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을 쏟지 않을 수 없는 큰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서서 그 이름에 걸맞는, 부합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이 해받지 않게 하는 그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낫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치유의 은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치유로서 실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정말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몰두한다면, 그래서 그 자비가 우리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킨다면 그 자비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노력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증발되고 마는 그런 증기 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르고 직분과 그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탄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참으로 큰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본심이 드러나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만 태어난 척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해주시어 우리의 직무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쳐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그 신앙의 노력을 더욱 뜨겁게 경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능한 종이 아니라 능력 있는 종, 무익한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그런 종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봉헌 기도는 한규숙 권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주인 되시오니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님, 바른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을 성찰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의 속마음은 불순종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것 깨뜨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저희 마음에 항상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이 무감하지 아니하고 삶의 여러 계기들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저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근거이며 저희들의 희망의 기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 아름답게 감당해내어 우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기 3.1교회의 지체들을 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고 그 두려움을 준 일들, 그 계기들을 극복할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도움 속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나누며 섬기며 그렇게 주님 교회의 본 모습을 함께 구현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제주 4.3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4월 4일이 임박해서 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제주도에서 있는 여러 행사들의 소식이 전해질 텐데요.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그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또 아직도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도움을 받고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4월달 예배위원을 기재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석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독교 연합신문에 오랫동안 시론을 기고하셨는데 그 시론들을 다듬어서 아주 예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강 목사님께 이렇게 기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삶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